2016년 1월 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934페이지 잠언 22장 4절 말씀 한 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위로와 은총과 돌보심이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 위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송으로 설교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학창시절 토요일 오후마다 TV에서 아주 즐겨 보았던 제5전선이라는 이름의 외화 첩보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시작하면 항상 첩보원들에게 특수 임무가 주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장면은 항상 녹음 테이프나 공중전화로 주어집니다. 임무가 설명되고 나면 비밀 유지를 위해 이 녹음은 5초 후에 자동 폐기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녹음기가 터지든지 전화기가 파괴되는 것을 아주 신기한 마음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주어진 임무는 도저히 성공이 불가능한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불가능한 임무. 그래서 그 스토리들이 지금은 미션 임파서블한 이름으로 영화로 만들어진 걸 압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지만 끝내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임무는 항상 성공적으로 완수됩니다.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임무 완수를 해가는 과정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지게 가면 불가능한 임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임무인데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기적처럼 임무는 매주 완성됩니다. 그게 드라마고 영화니까 그러겠지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란 너무나 성공이 불가능한 임무지만 너무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 이런 뜻이 더 정확한 해석이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보통 어려운 임무가 아닙니다. 목회자 양심을 걸고 생각해 보면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나 그 임무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 임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히 섬기는 성도가 되라입니다. 그게 2016년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회표이기도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성도, 여기에는 임무 완수가 무지 어려운 세 가지 임무가 들어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나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진정 자신의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들 평생의 숙제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 임무를 완벽히 완수하셨기 때문에 별명이 겸손과 온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겸손하라는 특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길과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세상에 유산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올 한 해 함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임무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 이게 또 말만큼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보통 힘든 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계산적인 인간들이 욕심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한 임무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섬김의 본이 되었던
많은 분들이 계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어 섬기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왜 우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임무는 성도가 되라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혼돈된 세상에서 성도가 된다는 게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인구가 약 4억 4천만 명, 가톨릭과 독립교회를 합하면 무려 한 23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숫자는 그렇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중에 과연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요? 겸손히 섬기는 성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2016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미션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해 가면서 함께 이 미션 수행을 완수하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미션은 우리 자신의 본능적인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신앙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중에 가장 힘든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서 선교하는 거 할 수 있고요, 남 봉사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겸손은 무지 힘든 것 같습니다. 거의 성공 확률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살아갈수록 그렇게 느낍니다. 겸손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금 당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장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 겸손해서 내가 본받고 싶은 인격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자기 잘난 척하고 늘 안다고 떠벌리고 남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제가 묻습니다. 어느 쪽이 쉽게 떠오릅니까? 아마도 대개의 경우 겸손한 사람 금방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대개 눈치 보긴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를 거야. 근데 교만한 사람 떠오르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너무나 쉽게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 펴져 있으며 사람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남들의 교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나 자신이 바로 겸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남들의 작은 교만도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남들의 겸손을 쉽게 알아볼 겁니다. 또 막말로 상대방이 교만하다 해도 그 교만함까지도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남들의 교만을 떠올리고 비판하고 욕하는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교만한 사람은 남들의 교만을 절대로 참고 봐줄 수 없습니다. 꼴불견이죠. 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불안해서 더욱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더 잘난 척 해야 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하기가 무척 어려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아이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구하기는 쉬워도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정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한다고 해도 내 안에 교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가 헛수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기 이전에 내 안의 교만을 해결하는 진실성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하라는 우리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그러나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우리의 첫 번째 미션 임파서블은 내 안에 교만을 정복하고 겸손의 영을 회복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방법을 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을 꿈꾸고 겸손을 가장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교만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신의 교만을 인정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들 삶의 상당한 부분은 약점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실수와 실패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교만을 두려워하세요. 교만은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많은 장점과 재능을 가졌지만 교만을 해결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쓰러져 갔던 세상에 잘난 사람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들의 교만을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교만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인이 아니라 엑스트라라도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거든 감사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찌 주인공만 다 되겠어요? 여러분, 영화 한 편에 주인공은 한 명입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이 전부 주인공이면 그 영화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인공을 한두 명이 주셨고 나머지는 좀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때로는 초라한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에 만족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인생이 마치 엑스트라처럼 흘러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엑스트라라도 역실히 충실히 내가 감당하리라. 그게 겸손입니다. 타임즈가 20세기 100대 소설 중에 하나로 선정한 한없는 웃음거리 인피니트 제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포모나 대학의 장문 교수였던 데이비드 월러스가 불과 33살에 썼던 소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가상의 소설인데 뛰어난 문체와 스토리로 현대 미국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친 작품입니다. 불행하게도 작가는 46세 젊은 나이에 자신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월러스가 죽기 전에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한테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내가 이 우주의 절대적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은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내게 각인되어 있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해도 누구나 자신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부탁한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덜 오만해지자. 남은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라 믿음은 오류이며 내가 확신하는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자. 그런 연설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연설하고는 자기는 죽어버렸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같은 삶이라도 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 삶의 현장에서 엑스트라 같은 삶이라도 열심히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해서 제가 실천적인 결심을 몇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잘난 척 하지 맙시다. 아는 척 하지 맙시다. 그러기서 말을 줄입시다. 모른 적이 교만한 인간들의 특징이 말이 많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고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진정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남들이 인사하지 않는 것을 왜 내가 상처받습니까? 왜 항상 남들이 내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남들에게 인사를 먼저 받아야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까? 그게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조그마한 애를 만나더라도 왜 내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그 집에 버려뒀다 나무라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면 그 아이도 내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인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박수치면서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겸손함의 미션을 완수함으로
복받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남 섬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먼저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서로 좀 섬기십시오. 입으로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한다고 자부시면 대단한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 행위는 단지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부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십시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십시오. 수많은 인간들의 다양한 모임과 달리 교회는 구성원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유지되는 세상의 아주 독특한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가 됩시다. 올 한 해 나는 내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세크라멘토 땅에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봉사와 섬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비틀거리더니 이 정말 소중한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늘 교회만을 위해서 헌금도 쓰고 힘도 쓰고 모든 공동체를, 모든 공간을 교회 자기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이민교회라는 이 특성상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작은 부분이라도 갈 곳 없는 지역 교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폐쇄된 공동체가 되어서 새롭게 주신 아름다운 공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 가가지고 우리끼리만 아멘 할렐루야 우리끼리만 그렇게 지낸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시대적 소명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패트리샤 무어는 26살의 산업 디자이너였습니다. 산업 디자인이라는 것은 냉장고나 TV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걸 말합니다. 우리 각종 생활용품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는 어릴 때 부모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할머니에게서 양육됐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고대 이 냉장고는 무겁고 딱딱해가지고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기가 힘들었나 봐요. 어린 소년 때는 배가 고파서 할머니 나 배고파요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해서 이 손녀에게 먹을 걸 해주지 못해서 늘 배가 고라야 했던 아픔이 생각나서 아마 그래서 산업 디자이너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패트리샤 무어가 회사에 이렇게 건의합니다. 할머니들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냉장고를 디자인하고 만듭시다. 그러나 이 신찬사원인 말단직원 패트리샤에게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할머니를 위해서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심하고 상처받은 패트리샤 무어는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힘이 없는 노인들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내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거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루 3시간씩 직접 걸려서 노인 분장을 하고 귀에는 솜을 털어막아서 할머니들이 청력이 떨어진 것처럼 만들고 눈에는 도수 맞자는 아주 돋보기를 껴가지고 시력도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들 걸음걸이를 알아보려고 무거운 철판을 무릎에다 대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걷기 힘든 할머니처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9년부터 1982년 동안 3년간 미국, 캐나다 116개 도시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직접 체험합니다.
때로는 귀부인처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숙자 할머니가 되어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며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식당을 할머니 걸음으로 가니까 1시간 이상 걸리더란 거예요. 그 뒤에 각종 TV에 나가서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줄까 생각하다 만들어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물건이 있는데요. 이런 주전자에 왜 물 얹어놓고 깜빡깜빡 많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걱정 없죠. 왜죠? 물 끓으면 소리가 쉿 납니다. 그걸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자꾸 깜빡해가지고 물 얹어놓고 스톱에 물 얹어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고나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얹어놓고 잊어버려도 물 끓으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서 사고를 막게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왼손 다친 분, 오른손 다친 분 있는데 오른손도 왼손도 아무 손으로 하나 쓸 수 있는 가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쓰는 가위, 왼손잡이 못 쓰지 않습니까? 아무 손으로 쓰도록 만드는 그런 가위를 만들었습니다. 휠체어 타면 버스 절대로 탈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휠체어가 버스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가? 이걸 생각해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 차를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든 할머니들을 위해 가지고 버스 바닥을 낮추어서 할머니들이 보행기가 버스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분이 다 만들었습니다. 노인들 생활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일을 이루었고 지금도 노인들을 섬기기 위한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편안한 직장 내버리고 직접 스스로 불편한 몸에 대해서 섬기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이나마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혼란스러운 교회와 이민사회를 보고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목회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민사회와 이민교회를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은 더 절박해집니다. 그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문화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삭막한 이민사회를 살아온 동안 상처입은 동포들의 영성을 치유하고 동포들의 지친 감성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인회를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역 한인들 위해서 봉사할 수는 없습니까? 교인들이 한인회에 가서 봉사하고 지역 섬기는 건 비성경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리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좀 섬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한인회 회장도 하고 각종 봉사와 섬김의 단체에 좀 함께 힘을 보태기를 바랍니다. 한인단체는 세속적이어서 거룩한 신앙이 하면 안 된다는 이 옹졸함과 편견에서부터 깨지기를 바랍니다. 얼음에 처한 동포들의 소식 듣거든 발벗고 나서서 돕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얼음에 처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가 일단 얼음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먼 산 넘어 불구경하던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교회의 의무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미션을 성실히 수행해가는 이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번째 미션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분한 이민생활에서 취미 활동을 위해서나 단지 사람이 그립고 그래서 위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들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훈련받아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도가 되십시오. 묻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도입니까? 성도란 문자적으로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 구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들을 성도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매 순간 자기 감정과 욕망에 버리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억울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모든 것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그를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을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은 무리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어떤 면에서 성도란 가장 귀한 신앙인의 이름입니다. 어떤 분은 성도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냐고요. 이 의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사, 장로, 목사, 권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성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성도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 직분 다 내팽기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모름지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새로 목사가 왔으니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첫 주일 기대에 차서 설교를 들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일도 목사님 오시니 지난주 했던 설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좀 웃음거렸겠죠. 왜 똑같은 설교를 두 주에 걸쳐 하지? 아마 이사 오느라고 타주에서 이사 오시느라고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했나 보다 뭐 그래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한 집사가 화가 나서 목사님 찾아서 항의했습니다. 목사님 왜 매주 똑같은 설교 하십니까? 언제쯤 새로운 설교 하실 예정입니까? 그때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제 설교의 메시지를 실천에 옮기고 나면 그 다음 설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뉘우치게 됐고 그 뒤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똑같은 말 되풀이하면 자신들 행동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설교 매일 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도 실천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하가 상관없다 명령받았는데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명령권자의 권한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 군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링 월스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증명되고 난 뒤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명령권자인 하나님 미션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유명무실한 게 많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한데 실속 하나도 없고 문제투성이가 많죠. 이름은 훌륭한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노력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이름만큼 욕먹는 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항상 여러분 보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도 매 부탁하는 겁니다. 실력 있는 장로님 되시라고 매주 부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명색이 성도 크리스찬인데 그 생활이나 행동이 성도답지 않고 크리스찬답지 않으면 스스로도 부끄러워지만 세상에서 욕이나 먹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공자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나라로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자로란 자가 이 선생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위나라로 가셔서 왕이 만일 정치를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맡긴다면 무엇부터 손을 대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한문은 속으로 딱 하니까 간단한 네 글자인데요. 필세정명 이래 말했습니다. 필세정명 뭐 이랬겠죠. 풀이하면 반드시 명을 바로잡겠다. 이름을 바로잡겠다. 이름을. 무슨 뜻이냐면 쉽게 풀이하면 사람을 저마다 자기 이름값하고 제 이름단 구실을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신은 대신답고 왕은 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게 정명입니다. 성도에게도 정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름만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로 불리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미션입니다. 유명무실한 사람은 사회와 교회에 병폐를 낳고 유명유실, 즉 이름값을 하는 사람은 사회와 교회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른지기 성도다운 성도, 이름값 제대로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미션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식당 가서 외우면 불행히만 받드리겠습니다. 제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미션 임파서의 미션을 수행하면 하나님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결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그 결과 이곳을 섬길 수밖에 없어. 모름지기 이곳을 섬기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재물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겸손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줘도 관리 못하면 안 주신다고요. 아무리 많이 주어도 관리할 수 있는 겸손이 있을 때 재물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은 단순히 남들보다 출세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세하고 성공을 아무리 해도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사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식이 나와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신뢰받는 자식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식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성공해도 필요 없어요. 늘 남에게 상처나 주고 악인 행하는 그런 자식 때문에 뭐 하겠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이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신뢰받는 자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승리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신앙 때문에 무시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욕지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겸손하고 진실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로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 이 한 해 동안 겸손히 섬기는 성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잘 감당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겸손하십시오. 이웃과 세상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성도가 되십시오. 이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향기로운 삶도 아니고 아름다운 삶이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겸손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 하나님 열매를 맺어 가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김 받고 위로받기 전에 제가 먼저 섬기고 먼저 위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실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자세와 가치를 알아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